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요란스럽지만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름틀 같이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름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평안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데 소리 들려 찬찬히 춤을 추네. 먼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록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흘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재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왕으로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아쉬움과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맡겨주신 일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사랑과 나눔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말씀 안에 더 머물고 더 감사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조심스럽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주님의 긍휼로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 재앙에 흔들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우려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며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새해의 목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17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그 이용남 선교사님의 복음에 미치다라는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타이타닉호가 항해를 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자초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명선이 있지 않습니까? 구명보트에 태울 정원은 30명인데 그보다 많은 사람이 타면 이제 이 구명보트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명보트, 구명선에는 지금 33명, 각 민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명이 빠져야지 그 구명보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었는데, 앵글로색슨 영국 민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사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신사답게 대영제국 만세! 이렇게 하고 바다도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2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 만세! 하면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누가 뛰어내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그러면서 옆에 일본 사람을 확 밀어버렸대요. 예. 그 우리나라의 본래 영문 표기는 코리아지 않습니까? KOR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래는 C로부터 C로 이제 시작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통치할 때 그 영어 알파벳 숫자로 하면 C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재팬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어떻게 일본보다 한국이 더 앞에 나오냐. 그래가지고 C를 K로 바꿔서 지금 코리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강의 시간에 이 선교사님이 하니까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도 재팬을 JAPAN이잖아요. 제일 알파벳 제일 끝에가 Z 있잖아요. Z. 그 J를 Z로 바꿔버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제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냈지만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나 증후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막아서 버리는 블레싱 홀더, 그 축복을 막아서 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블레싱 홀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 복덩어리, 복의 이 흐름의 이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만 복받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남이 사가랴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리 교회만 기쁘고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도 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고 기쁨의 통로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받을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공동체 중에 누군가,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왕 누구 때입니까? 헤롯 때에, 이 헤롯은 BC 40년부터 그 4년까지 이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이죠. 노마 세력을 뒤에다 업고 아주 폭정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헤롯이 행한 거죠. 아주 폭정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성한 건축 사업을 했고 이방 종교를 유입했고, 그래서 헤롯 때라는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둡고 불행한 그런 시기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그 다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도, 여러분,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다.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둡고 식민지 상태고 시대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가랴는 믿음의 결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중요시하는 이런 가치와 그 철학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이런 암울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부모님은 이들의 이름을 사가랴, 엘리사벳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 사가랴라는 이름 말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예, 한 번 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예,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둡고 소망이 없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암울한 시대, 이런 상황에서도 그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담고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만 보이고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서도 그들의 부모님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소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모님은 이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 두 사람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과 삶을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 부모님은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절대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다 넓은 길을 가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가치관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가정과 이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보면서 결혼을 해버려요. 육적인 삶을 살아버려요. 육적인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가득 죄악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탄식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넓은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의 마지막 시가 보존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근 신상에게 절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절을 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이런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갔지만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을 놔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바벨론의 영적인 수준을 올렸고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손해볼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건적이거나 너무 계산적이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도와주신다 절대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을 일으키게 하고 그 공동체를 일으키게 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는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스럽다고 환경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거나 내 이익을 챙기면서 자기 길만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그 하늘에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일하다 보면 우리도 기쁨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엘리사벳이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걸어가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잉태를 못함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궁이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사람의 나이가 뭐라고요? 많기 때문에 희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린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 느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느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따라 살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 자녀를 얻는 이 복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데도 사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소망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냐 말이죠. 사가랴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24개의 그 반차대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1년에 잘해야 한 번 내지 2번 이 일을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너무 축복된 것이다, 복된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이 임무를 감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나의 지금 실존의 상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쁘게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경건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더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시간은 저녁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에 바깥에서 경건한 백성들도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향이 올라갈 때 자기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삶을, 봉사의 삶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인 월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예요? 길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여러분,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다, 가장 즐겁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줄을 놓지 않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기쁨에 제공하는 공급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는 자기 처지에 비관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그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그 다음 뭐예요?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가랴의 간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줄, 예배 줄을 놓지 않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너의 간구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의 간구함이 그 다음 뭐예요? 들린지라. 여러분, 보통은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도하다라고 번역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이 성경인 너의 뭐가?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 베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즉 여러분,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내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죠.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명적인 기도, 구원사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려운 데에 이렇게 헤롯 왕이 그렇고 로마의 식민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개인의 필요인 아이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실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작은 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간구함의 기도, 사명적인 기도, 구원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문제가 크죠?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이런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구원사적인 기도를 드려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인호 목사님의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태신앙, 멧돼지 예수를 믿는 집안,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멧돼지에 이렇게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그 목회자들 있잖아요.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저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막 그냥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막 걸어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그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기도한 것들이 그 자녀에게 막 임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일대 믿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은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데 자기는 뭐와 같으냐 하면 매일 비포장도로를 걸어가는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근데 신학교 시절에 폐결핵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간의 위장에 문제가 있고 요로결석이 있고 각종 질병이 몸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 구약의 아사왕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야가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온통 혼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젊을 때 왕이 돼가지고 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없애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역대하 1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여러분, 그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한 번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을 때 상급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계속해서 평안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이 아사 왕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 뒤에서 기도해주는 부모님 안 계시지만 난 믿을 백도 없고 줄도 없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본인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인생을 발목 잡는 수많은 질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교인들을 복받게 하는 놀라운 목사가 되고 놀라운 교회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더 이상 질병이나 환경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정말 아사왕에게 주셨던 평안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의 길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이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면서 감당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간구했던 사가랴처럼 우리가 조금 우리의 기도를 좀 넓히셔서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사명적인 기도, 구원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어느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기도를 넓혀나갈 때, 사명적인 기도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목사님, 내 기도도 벅찬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 기도가 다 돌아와서 나에게 다 돌아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사적이고 사명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세례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아론의 후손이라 제사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명문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고 성전에서 안전한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 나시린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태로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최소한의 음식과 최소한의 그 옷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관심은 뭐냐 하면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지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나를 유지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가 교회의 중직자 뭐다,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위와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직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향력을 끼치고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세례 요한의 삶이 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그다음 뭐예요?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인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사가랴가 18절 말씀 보세요.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요한이라고 하고 그런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사가랴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게베르라는 힘이 센, 하나님은 힘이 센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너가 지금 나이 많고 모든 것이 없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난 안 됩니다. 내가 뭐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나이가 싱싱한가?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 없습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내 나이 많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다.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아멘.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날 동안 버거니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 좀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부산 시내에 쟁쟁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처음 부임하고 왔는데
저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도와주신 분은 여기 고재성 목사님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분이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기분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억수로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한 분이 전화를 이렇게 하셔서 목사님 아십니까? 그래서 뭘요?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자그마한 집사님 그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정말 학생들에게도 존경받고 선생님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잘 섬기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성경 공부반에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기분 좋게요, 안 좋게요? 저는 참 부족하지만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인도할 때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을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만큼 그 내 인생도 복되고 주변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없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내가 오늘도 우리가 무슨 투표를 할 것이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인 지위와 무슨 감투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면 주변이 살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나를 향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이게 제가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을 통해서 세례요한처럼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가진 거 없다고요? 내가 배운 거 없다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시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도 존귀하게 되고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시대, 정말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소망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내 기도를 뛰어넘어서 사명적인 기도를 하는 구원사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지위와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두고 일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도 주시고 주변에 놀라운 복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7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경하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마저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한다.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 일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신실함을 믿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더욱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개인 기도를 넘어 사명적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도 응답받는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치와 직분보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더 점검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담대히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 기쁨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고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이런 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피할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고 좀 제가 이 마스크를 써서 소리가 좀 덜 불분명하겠지만 빨리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찬양 예배는 권사회 당회원들이 2시에 오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바로 마치고 우리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해지는데 부산에는 좀 많아지는데 물론 이제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만은 아무튼 사회적으로 좀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추이를 보면서 만약에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교회에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혹시나 이게 좀 3단계로 갈 조짐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빨리 전환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좀 불편하지만 저도 이게 불편합니다만은 마스크 잘 끼시고 그 다음 페이스 마스크 꼭 끼시고 나가실 때도 그냥 끼고 나가세요. 아시죠? 예, 그래서 자 입구에다 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조금 여러분 목사님 왜 저렇게 좀 번거롭게 하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저께 비닐 장갑도 껴보고
라텍스 장갑도 껴보고 그냥 면장갑도 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실 때 이 다이소 같은 데 보면 그 얇은 면장갑 같은 거 있습니다.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그 비닐장갑은 땀이 차서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좀 만지지 않고 이렇게 장갑 끼고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그런 교회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오실 때 그런 얇은 면장갑을 끼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뭐 별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또 두들기고 또 조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좀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성가대도 당분간은 이렇게 안 합니다만은, 아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말도록 제가 이렇게 귀찮게 하지만 그렇게 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고하지만 또 뭐 어디 가서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주의 길을 가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 돌아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경건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구원사적인 기도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치와 직분이 아니라 상태에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